자, 1장 1절로 5절 말씀, 요나서 1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눈을 마주치고 손도 좀 붙잡고, 부부끼리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부부라도 좀 친하게 친한 척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지났지만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를 할 땐 조금 하더니 복 받으라니까 크게 얘기하네요. 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예배 가운데 복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얹혀놓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어떤 해래요? 말의 해. 그냥 말의 해라고 하지 않던데, 붉은 말의 해라고 그렇게 해죠.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붉은 말 하니까 떠오르는 말이 한 필이 있습니다. 어떤 말? 그쵸, 적토마. 예,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타고 다녔던 적토마. 적토마는요, 쉬지 않고 천리를 달린다고 합니다. 천리 달릴 수 있을까요? 사람도 자동차 타고 가도 천리 가기 힘든데, 그런데 그렇대요. 그 이야기는, 이 말이 지치지 않는 그 열심으로 꾸준히 달려가는 아주 명마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명마와 같은 명품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 다 내셨죠? 안 내셨어요? 내셨죠? 안 내신 분 빨리 지금이라도 써서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죠? 네, 네.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틈만 나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가족의 건강. 네, 건강 많더라고요. 또 가족의 구원. 네, 가족의 건강, 가족의 구원이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고 있는데 잠깐 탕자가 되어서 주님 곁을 떠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대상이 자기 자신인 분들이 계셨어요. 예, 이분이 할 정도로 이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구나 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 어떤 의미였냐면, 겉으로 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열심히 하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지 못하고 잘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달리다 지쳐서 이런 때 우리가 보통 번아웃 된다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이 번아웃이 되어서 달리기를 멈추고 달리기를 귀찮아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달려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신앙의 기쁨도 예수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도 없이 그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있는 상태, 그러한 모습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 정말 기대되고 간절하고 설레이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주저주저하고 멈춰 있다면,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은 신앙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사랑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일어납시다. 회복합시다. 뭐 하세요? 안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일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로 깊은 잠에서 깨어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깊은 잠에서 우리는 깨어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뭡니까? 밤에 막 자는, 누가 옆에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그런 깊은 숙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서 요나가 자고 있었는데 그러한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장 5절의 후반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왜 잠에 들었을까요? 왜 잠잘까요? 거기 내려가서 그의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가자마자 뻗은 거예요? 잠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저는요 배멀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멀미를 이기는 방법은 뭐 타기 전에 물론 붙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배 타서 자면 그나마 좋대요. 예전에 우리 작년에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갔다 오는데 처음에 배 타서 좋다고 막 했는데, 큰 배니까 멀미 안 할 거야 막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냥 엎어서 잠들었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일까요? 배 타서 멀미할까 봐 그래서 잠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요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지중해 연안이 나오는데,
거기 만나는 곳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욥바. 예. 거기로 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마침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이거 하나님 뜻 아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냐? 그 배에 홀라당 올라탔어요. 그리고 타자마자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는요 왜 배 밑으로 내려갔느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숨어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렇죠? 숲을 속 나무 뒤에 숨잖아요. 거기 숨는다고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모르시겠지? 내가 숨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 밑에 들어가면 날 찾지 못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깊은 잠을 잤다라는 건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 못 들었어, 나 대답 안 해, 못 들은 척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잠에 빠졌다. 지금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배가 다 깨질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요나는 알아요. 왜 이런 상태인지. 나중에 다 실토하잖아요. 그런데 알지만 지금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려고, 안 들은 척 하려고, 그래서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결코 잠들지 말아야 할 순간인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아무도 못 찾는 것 같은 그 자리로 도망가고 잠들어 버렸던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가진 자가, 사명을 붙들어야 할 자가 지금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잠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그런 잠이 아니에요. 이런 잠은 인간의 고집이, 인간의 아집이,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잠이라는 거예요. 이런 잠은 인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몰라! 문 쾅!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자녀들 계십니까? 우리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몰라요. 나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사춘기 소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 60장 1절에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빛을 발하야 합니까? 그 이유라도 알아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라도 알아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와 같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요 앞서서 쭉 오랜 시간 동안 60장에 나왔으니까 이 1장부터 59장의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통탄하면서 이렇게 절망하며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9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아니래요.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래요. 그런데 왜 지금 구원이 안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시느냐? 뭐가 갈라놓았다고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너희들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너희의 귀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셔도 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깨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사랑,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아무 간섭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 사관으로 보면요, 이 깊은 잠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는 이제 끝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뭐에게 들어간다고요? 어떤 것에 들어간다고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혹시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그 뱃 깊숙한 곳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하기 싫어서 영적으로 깊은 죽음의 잠에 들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신 그분들은 지금 그래도 내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야 할 때이구나, 내가 일어나야 할 때이구나.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하느냐?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깊은 잠에서 깨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깊은 잠에서 깨기 위해선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믿음,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이제 깨어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위기의식들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저앉은 자리에서 잠들어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벌떡 하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때 여러분들 알람 맞추시죠? 맞춰요, 안 맞춰요? 저는 새벽 예배에 나가려고 알람 맞출까요, 안 맞출까요? 맞추죠. 저도 여러분들 계속 새벽 예배를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직은 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소리로 안 맞추고요, 진동으로 맞춰요. 진동으로 하면 제가 벌떡 일어나요. 1-2년 전까지요, 하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 탁 들고 탁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면 울리네 하고 막 일어나기 싫어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알람이 울려도 못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알람을 못 들었는데 큰일 났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누가 안 시켰는데 일어나. 그때 보면 항상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한 10분 뒤, 15분 뒤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느냐?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프레스가 나한테 딱 오니까 이거 지금 내가 자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의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야 할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 잠자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불침번 고참들이 돌아다니면서 깨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기 바짝 들어 있었어요. 왜? 못 일어나면, 저희 때 그랬어요, 막 얻어맞았어요. 5분 전에 안 일어나? 10분 전에 안 일어나? 막 이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군기가 빡짝 들어서 저기에서 불침번이 문만 열어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의식.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를 지금 이 상황에서 깨우고 있는 그 소리를 외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들어야죠. 깨어야죠. 일어나야죠.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잠들어 있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영혼의 상태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어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비몽사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몽사몽. 예, 잠자는 건 아닌데 행동하는 게 잠자는 것처럼. 우리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걸어가는데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똑바로 못 걸어가요. 막 갈지자로 걸어가요. 왜요? 아직 잠이 덜 깨서. 애들이 밥을 먹는데 막 졸아요. 왜? 잠든 상태에서 밥을 먹는. 이게 비몽사몽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몽사몽에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딱 일어나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해? 빨리 준비하고 일어나야지. 일어났어. 잠깐만 기다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 달래요.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려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서 또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비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분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비몽사몽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그렇게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루 종일 비몽사몽인 경우도 있어요.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집중할 수도 없고 멍하니 시간만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삶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이 다 지난 다음에 내가 오늘 한 해 뭐 했지?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비몽사몽간에 2026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에 뭐 했지가 아니라 나 이런 거 했었지, 나 이렇게 살아왔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2026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깨어야죠. 오늘 말씀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반대로 갔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 가서 다시스행을 배를 탔고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는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참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욥바로 갔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있으면, 정체성이 바랐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마침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탈 배가 아니야, 비켜 라고 했겠죠.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있으니까 이 배 타고 딴 데 가라는 소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결국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였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 왜 빛이십니까? 그 빛을 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깊은 잠에 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게,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수많은 시험이 있어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수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몽사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실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우리는 뭐래요? 그냥 소금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소금. 우리는 또 뭐래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인지도 모르고 빛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비몽사몽인 거예요. 우왕좌왕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거예요. 소금이니 너 소금으로 살아야지. 요나가 소금이 되어서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썩어져가는 그곳으로 가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했어요. 어둠에 빠져있는 니느웨에 가서 빛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지 않았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죠. 그 배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배려입니다.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 잠자는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몽사몽 우왕좌왕하는 인생은 소금이 아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아무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전에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그 위기의식을 갖고 여러분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그것이 누구한테 비친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나와 그들을 통해서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계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을 들고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명확해져야 합니다.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요, 가족들의 신앙이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비몽사몽에 빠져겠지 마시고 정신 차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 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또 못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들, 비몽사몽해서 내가 오늘 뭐 했지? 한 주간 뭐 했지?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여러분들, 이런 삶이 아니라, 연말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예배 끝나면 일어나실 거죠? 시간이 됐으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누군가는 앉아 있을 겁니까? 누군가는 누워 있을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시간이 된 때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꼭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잠든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소명과 사명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깨어라, 일어나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폭풍우를 만나고 깊은 잠에 빠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보면 엄마가 아침에 야, 일어나, 밥 먹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음성 듣고 아이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엄마는 폭발해요. 그래서 가서 등짝에 스매싱을 갈겨요. 일어나! 찰싹 그럼 일어나. 맞고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좋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시간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일어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깊은 잠에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사요 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대단해서가 아니랍니다.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어나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잠자는 영혼들아 일어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깊은 잠에 빠진 자가 아닌 깨어 일어나는 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6년 일어나셔서 믿음의 도전들을 이루십시오. 그 도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승리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는 2026년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